4월 11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앞부분에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그 성전이 무너지는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전의 종말과 맞물려서 예루살렘의 종말을 오늘 이야기의 전반 부분에 말씀하고 있고 후반 부분에서는 인자의 오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즉 파루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종말 역사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드디어 멸망당합니다. 바로 주후 66년에 이루어졌던 유대 폭동 사건을 계기로 로마인들은 로마 군대가 바로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진군하게 되고 결국 1년 반 동안의 그러한 예루살렘 포위 작전 끝에 결국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죠. 바로 20 앞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정말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그 아름다운 헤롯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제자가 말씀하셨던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도 보수 작업이 확장 작업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성전 확장과 보수가 완공된 지 7년 뒤에 주후 70년에 이렇게 몰락하게 됩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죠. 이 예루살렘 종말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40여 년 뒤의 일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하반 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오심이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2절에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종말을 구하는 그 날은 기록된 모든 것, 곧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종말을 구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바로 징벌의 날이다 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종말을 맞이한 주후 70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겹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000년 앞으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리 엄청 긴 기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26절에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즉 이것은 우주적인 대격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우주가 그 자연 질서 속에 운행되어진 그 우주가 이제는 대격변 가운데 들어가서 우주조차 이러한 예수님의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실 때 하늘에 들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재림, 이 파루시아의 때는 바로 너희 속량이 가까워진 때다. 즉 이 속량이다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속량을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죄사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속량은 그 속전을 주고 이 돈을 주고 종이나 노예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구해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빼내오는 것입니다. 그게 속량의 원뜻이죠. 그런데 이 속량은 바로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속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죄의 삶, 죄인을 구원하는 죄의 상태에서 빼내는 것이 속량, 곧 죄 사함입니다. 이것은 구속, 구원 이런 뜻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유산, 유업, 상속으로 받은 그것을 성령께서는 인치심, 곧 확인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여기서 보증은 바로 이 보증금을 이야기하죠. 선급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속량을 받는 그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과 또한 이 뒤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래서 속량이 가까운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이 이렇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속량, 우리의 구원이 구속이 완성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량을 이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1장 68절에 보면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즉 사가랴의 찬가를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시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은혜롭게 대해주셔서 결국은 속량, 구원을 베푸신다 라는 것을 이미 사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한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이 선지자 안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당시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종말론적으로 예루살렘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말적 그 상황,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그 로마 군대에서 단기적으로는 멸망할 것이지만 이 안나 예언자의 이 이야기처럼 예루살렘의 속량,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예루살렘이 속량될 것이다. 구원될 것이다. 구속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믿지 않는 자들은 26절에 보는 것처럼 무서워하고 심지어 기절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그 경륜 속에 있는 선택받은 자, 또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섭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온전히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큰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이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종말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 잘 써먹는 것이 바로 공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집과 너희 집을 다 팔고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직장 그만두고 우리 이 선교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이 선교단체, 이 사이비 선교단체 다 헌납을 해라, 헌금해라 라고 그렇게 공포 마케팅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 징조가 시작이 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는 결코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두려움 가운데 또는 낙심 가운데, 공포 가운데, 또 무서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의 날,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기쁨과 놀라운 이 경이적인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량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머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이단 사이비가 주장하는 공포 마케팅에 속지 않고 온전히 그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듯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뒤이은 예루살렘의 속량,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과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일어나서 온전히 머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와 함께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때,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리함으로 심판에 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정말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정도로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민족들은 무서움과 또한 기절할 정도의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휩싸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선택되고 구원받은 속량을 기다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구속을 기다리는 및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